오늘 함께 볼 말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중에서 민수기 11장 13절로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1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3절로 15절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억울함을 견디게 하는 십자가 정신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읽고 있는 이 11장 본문에서 최소한으로 잡아도 한 250만 명이 넘는 회중을 눈앞에 두고 그 어마어마한 회중이 딱 한 사람 모세 자신을 향해 쏟아내는 이 분노에 찬 항의와 원망의 말들을 듣고 모세가 딱 살기 싫어진 모습, 낙심한 모세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 1년여쯤 지난 거예요. 광야에서 그 1년 동안 만나만 들이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애굽에 살 때 차라리 노예로 살았지만 먹을 게 있었는데, 제대로 먹을 게 있고 뭐 반찬들도 있었는데 이건 뭐 매일 똑같은 이 허영 가루를 먹냐고, 그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마어마한 군중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그런 모세에게 그래 너 혼자는 힘들겠다, 내 70명 지도자를 더 주마. 그래서 지도자들을 세워주는, 이게 짐을 나눠줄 수 있게 해주셨고, 모세는 그 이후로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위로와 힘을 받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8년 더 광야 생활을 계속하고 총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백성을 이끄는 그 무거운 책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그 6개월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한테 그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고하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변화되실 때 천국의 영광에 휩싸이는 주님을 뵙는데, 그때 나타난 분들이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서 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세계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바로 주님과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넘어갔다는 건데, 거기 나타나셔갖고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주께서 친히 당하셔야 될 십자가 고통, 고난을, 그 고난 받으실 이야기를 서로 나누더라. 이런 장면을 봤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 중에서 모세가 그 세계로 넘어가기 전에도,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미리 알고 미리 봤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실 사랑의 고난, 우리를 위한 대속의 희생, 그것을 보고 나서는 자기의 그 힘든 책임을 억울해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살았든지 그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어떤 고난도, 어떤 억울함도 소화시켜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전에
인류 역사 속에 태어난 사람, 이걸 우리는 구약이라고 그러죠. 또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 신약이라고 그러고,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간에 구원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부터 온다는 거, 이거를 알았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구체적인 인물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은 그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주님을 상세하게 하는 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를 통해 세상에 오신 그 순간부터는 종말의 시간이에요. 이제부터는 종말 모드다. 마치 고대의 세계가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종말의 아이라고 그래요. 무드셀라를. 고대 세계의 노아 홍수 이전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종말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역사는 종말 모드로 들어간 거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종말 모드로 들어간 겁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기만 하면 끝나는 역사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천국 백성들이 계속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세밀하게 보는 거, 그건 우리만 가진 특권이에요. 구약 백성들은 못 봤어요, 이거를.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는 이야기도 막 여러 세례 요한이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인 사가랴 제사장하고 엘리사벳 사모님하고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그 6개월째 막 마리아가 처녀인 채로 가브리엘 천사한테 아이 가질 것을 이렇게 통보받고, 그리고 엘리사벳 찾아가서 그 은혜를 나누고, 막 동방 박사들이 오고 목자들이 경배하고, 막 이런 얘기를, 이건 우리만 누리는 특권이에요. 옛날 시대 사람들은 그런 자세한 얘기를 몰랐다고. 그리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제 어른이 되셔가지고는 활동하시던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 알고 있고, 신앙 고백으로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고백에다가 우리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이 죄에 대한 심판의 저주를 사면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의 형벌을 받으시는 십자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행하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인생을 잘못 살았던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주고 용서하고 새 희망을 주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4개의 복음서에 쫙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가지고 행하신 모든 이야기를 풍성하게 알고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다. 구원의 진리, 그 실체이신 하나님 아들에 관한 그런 내용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상세하게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목격자와 증인들이 전해졌던 것, 복음서에 있는 수많은 얘기들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읽고 들음으로써 바로 우리 자신들이 그 사건의 주인공으로서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기록하신 목적이 여러분을 그 이야기 속으로 초대해서 그 사람하고 똑같은 주인공으로 대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유월절 식사를 했다는 장면을 읽을 때 주님은 내게도 그 품을 허락하신 거예요. 읽고 이렇게 친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한 안아주시려고 세상에 오셨구나, 그 느낌을 여러분이 그 얘기를 읽을 때 믿음으로 그 속에 쑥 들어가서 참여하면 이렇게 안아주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게 그러라고 복음서 써주셨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건방지게 주님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십자가를 부정하면서 맞설 때 그 긴 시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그런 너그러우신 주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야. 나도 그렇게 고집이 세고 죄의 뜻에 승복하지 못하고 막 화도 내고 짜증도 부리고 그러는데도 주님은 묵묵히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잖아요. 또 사마리아 여자처럼 하나님 아닌 것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아보겠다고 막 하다가 이 외로움과 갈증으로 처량해졌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로 이렇게 다가와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걸 우린 다 누리는 거예요. 말씀, 이게 복음서를 통해서 그런 주님을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모든 상황 속에 다 대입시켜서 이렇게 주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거다. 그런 느낌으로 복음서를 읽으시기 바래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주께서 사람이 돼서 우리 곁에 오시기 전까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상세하게 주님을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공통된 것은 자신들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전능하신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건 알게 하셨어요. 고대에도. 또한 그분이 장차 이 세상에 인간 아기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실 것이라는 장래의 예언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굵직굵직한 중요한 것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신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의 죽음을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그리고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린다는 그 사실은 또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나 중요한 맥락은 그렇게 알았지만 우리처럼 실체를 마주하고 주님의 생생한 말씀과 음성과 손길을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고 멀리서 중요한 맥락만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그런 약속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도 자기들의 억울함을 참고 고난을 이기고 그럴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위대하다 그 말입니다.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대속의 고난을 반드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 값으로 우리가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이 복음의 핵심은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간에 그 일평생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 계시를 받게 하신다. 그래서 그 고난받으실 그리스도를 아는 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감당해 주실 그 위대한 희생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현실에서 자신들이 당하는 억울함과 고난을 능히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게 모든 시대 신자들의 공통점이었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벨은, 첫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벨은 형 가인의 미움을 받아서 순교를 당하는 그 속에서도 억울해하지 않는 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높은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면서
그 방주가 축구장 3개 크기만한 방주라는데, 그리고 3층으로 지어진 방주인데, 그거 지금 현대 기술로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많은 사람이 들러붙어서 해야 되는데, 딱 8사람이, 남자는 4명이잖아요. 그 가족 4명이서 나무 벌목에다가 다듬어 가지고 그걸 또 막 배를 짜 맞추고, 그리고 거기다가 역청을 칠해 갖고 준비하는 과정, 학자들은 한 120년 동안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간 내내 조롱거리였을 거예요. 아니 왜 배를 산꼭대기에다 져? 그리고 그렇게 상자강 모양의 어마어마한 큰 배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막 이러면서 멸시와 조롱을 받았어요. 그래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희생의 사랑을 가지셨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다스린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 세상에 그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실 장소로 안내를 받아서, 아, 이 산 위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알게 됐던 사람, 주님의 고난의 장소를 그렇게 알았다면 십자가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자신이 홀로 짊어져야 되는 무거운 책임감과 그 자기가 뭐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그런 원망을 다 들어야 되는 억울함을 견디고 끝까지 그 백성을 미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광야 백성을 끝까지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희생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모세가 자기 어금니 깨물고 아유 내가 참아야지 이러고 결심해서 참은 게 아니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장차 우리 곁에 오셔서 당하실 일, 기꺼이 당해주실 그 사랑의 희생을 미리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견딜 수 있었다. 모세가 그것을 알게 된 첫 번째 경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심판이 행해지던 밤에 죄인들인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자기들의 자격으로는 심판의 천사가 자기들도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놓고 숨죽여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집을 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약속을 지키셔서 심판 없이 지나가 주셨다는 것. 어린 양의 피, 그걸 통해서 모세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희생의 주님, 장차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의 저주를 막아주실 그분의 희생.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자가 진리를 보여주신 건 그 유월절 피만 가지고 그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이 땅의 양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매일매일 책임져 주신 그 하늘 만나, 그 하늘 만나가 장차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살을, 자신의 피를 우리의 영원한 양식으로 내주실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모세는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나의 영원한 양식이 되는구나, 이것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할 때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면을 또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정신, 그걸 보여주는 특별한 사인을 모세에게 하나 더 주신 거죠. 민수기 17장에 가면 5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황송한 얘기야, 황송한 얘기. 백성들이 목말라 막 죽어갈 상황인데 원망을 막 하니까 곱게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희들 하고 화를 내신 게 아니라 본인이 반석 위에 서시겠대요. 그럼 모세들어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럼 바위가 쩍 갈라지면서 거기서 백성을 먹일 물이 생수가 터져 나오게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장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장 1절로 4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 앞에서 내가 바위 위에 설 테니 너 바위를 쳐라. 본인이 고난당해서 몸이 쪼개지는 것으로 우리의 생수가 돼 주시겠다는 주님의 계시가 모세에게 그렇게 내려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세는 보면서 그 마음이 십자가 정신으로 감동돼 간 거예요. 전능하신 보좌 우편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땅에 오셔서 자기가 쪼개지고 자기가 죽고 자기가 저주받고 심판받는 그 모든 희생을 홀로 감당하시는구나. 나는 이 250만 명 되는 이 회중만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온 인류 중에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모든 영혼들을 위해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영생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구나. 이걸 보는 거죠. 자기 시대에. 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하이라이트가 하나 더 남았어요. 그날도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악다구니를 쓰면서 원망했어요. 이제 나중에 또 보게 될 장면인데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험한 길을 걷게 했다고 화가 난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서 이제 절정이에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래.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이 장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곧바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장면이 또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백성들은 자기 죄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불뱀이 물려갖고 전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세가 요청하니까 하나님 명하시는 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다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1500년 전 사건을 예수님 자신하고 이렇게 연결. 모세가 그것을 상징으로나마 1500년 전에 미리 보고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저주받은 그 죽음을 쳐다만 봐도 씻겨나가게 하시고 살려주실 그 위대한 복음, 위대한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어떤 원망의 말도 다 이게 사그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억울함도 속에서 소화시켜내는 거예요. 내 주님이 저토록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말없이 지시고 우리 대신 저주와 진노를 받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데 내가 무슨 불평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모세만이 아니죠.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직접 생생하게 묘사하는 예언의 시를 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채찍을 맞고 끌려가는 어린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53장 전체를 우리 대신 죽으시는,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는 주님을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은전 30냥에 팔리고 창으로 찔리고 손에 양발에 못 박히는 그 주님을 생생하게 또 예언하고 묘사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도들이 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기라고 할 때나 억울함을 참으라고 할 때나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화해하라고 권할 때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이렇게 제시하곤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권면이 가장 유명한 거예요.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설교 중에 심심하면 나오는 얘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에서 지금 싸워가지고 몇 년째 말을 안 하고 있는 유오디아 권사님하고 순두계 권사님한테 서로 화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그 두 분이 계셨어요. 싸워서 서로 얼굴을 안 봐요.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근데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십자가 생각하고 너희의 억울함도 녹여내고 너희의 분노도 녹여내고 두려움도 녹여내고 다 이겨내라.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 정신을 여러분과 저도 가슴에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그렇게 모세처럼 몇 장면만 가지고 멀리서 쳐다본 게 아니잖아요. 하늘 보좌에서 기꺼이 초라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그분을 알고 있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요. 가문도 없고 학벌도 없어요. 목수일 하다가 나서서 온 전국을 머리 둘 곳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모든 병자들 만나고 죄인들 만나고
이 희망을 상실해버린 수많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만나서 천국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자신의 권능도 나타내시기도 하고, 그렇죠? 얼핏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갑자기 고기가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들게도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게도 하시고, 풍랑과 파도를 명령해서 잔잔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시고, 그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로 곧장 걸어나가시는, 그리고 그 참혹한 심판과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아는 자로서 여러분과 제가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찬송만 부를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진짜 분노를 녹여야 돼요. 억울함을 녹여야 돼요. 위로 치유가 돼야 돼요. 우리는 상처받았다, 트라우마가 생겼다, 내 마음속에서 그게 누구도 위로 못할 일평생 가는 상처가 있다. 그것도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면 치유가 돼야 되는, 진짜 실제적인 능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믿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용서가 안 될 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게 녹아지는, 이런 증거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견디게 하는 십자가 정신. 모세는 굵직굵직한 몇 장면만 보고도 그거를 40년 광야에서의 고통을 견뎌냈어요. 우리는 더 생생한 예수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더욱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겸손한 사랑의 마음을, 희생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밤에도 그렇게 권면받고 계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신 이야기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택하신 모든 영혼들은 바라보고 알았고, 그 믿음 때문에 자기 시대의 모든 억울함도 고통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었던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 정신으로 억울함과 고난을 다 견디며 분노도 녹여내며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시킬 줄 아는 이 땅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한 결심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지혜와 힘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